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계명이라고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구약이 말하는 10가지 명령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성경의 모든 명령이 이 십계명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1에서 4계명이고요.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 5에서 10계명입니다. 이 중 하나님의 10가지 명령 중에서 사람에게 첫 번째로 한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에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다는 말은 사람들을 향한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우선되는 명령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끝나자마자 요 계명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축복도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좀 왜곡시켜요. 그저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면 성경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야,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며 이번 주 일요일에 산을 타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이 부모를 순종해라 라고 해보십시오. 이때 자식이 아 맞아,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해주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을 잡고 성경의 지침을 따라야 돼요.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기본으로 하면서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부모님들 모두 다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침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방법은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거는 너의 부모를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결론부터 봅시다. 결론은 100배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0배를 받으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는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집과 전토는 재물을 말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족이나 재물을 버릴 때, 그렇게 버릴 때 100배나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어떻게 재물을 버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핍박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100배를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세 다음 세상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모두가 천국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자세를 가질 경우 너네 현재 세상에서 부모를 버릴 경우 그 부모를 100배나 돌려받을 것이다. 현재 세상에서 재물을 버릴 경우 재물을 100배나 돌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저희 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알다시피 우리 자녀들의 삶의 1순위가 가족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방금 이 간증을 하신 어머님의 간증에서 보다시피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말씀처럼 십수년 전에는 저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이 중에 계신 부모님들이 저랑 많이 그 당시에 통화를 했습니다. 마침내 같이 뵀는데요. 진짜 많은 부모님들과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너무 유별난 거 아니냐, 그게 맞는 거냐. 그런데 저희는 이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두려고 굉장히 애를 써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거죠. 의구심 있게 바라보던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삶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뒤에 유지 어머님도 계시지만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지지해 주셔서 뭐 김치나 이런 것들 하면 저한테 많이 보내주셔요. 그냥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은 저런 목사님이 어디냐 라고 이모들한테 그렇게 자랑하신대요. 근데 그 과정은 저희도 미성숙했기 때문에 날카로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가정이고 자식이 아닙니까? 누구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현실에선 행복한 가정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화와 삶을 주고받으면서 자식들과 같이 늙어가는 삶,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역시 자녀를 존중하며 같이 늙어가는 삶, 서로 눈치를 보지 않으며 사랑의 표현을 하는 삶,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일 텐데 이런 행복한 가정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죠?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게 안 될까요? 그것은 한번 다 따라해 봅시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행복이라는 것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거예요. 잠시 잠깐의 쾌락은 있지만 행복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과 소통하면서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복음성가가 이 나라를 강타한 게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건 복음성가인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까지 유명해졌냐면 원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받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분은 성경에서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는 어둠이거든요. 빛 앞에 설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밤하늘의 달과 같아요. 한가위나 정월대보름엔 밤하늘의 달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달이 밝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태양의 빛 때문이에요. 태양이 빛을 전해줘서 달이 빛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면 달은 어두운 그냥 혹성으로 남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사랑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곳에서 사랑을 노래합니다. 트로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트로트의 그 유치찬란한 가사들이 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그렇고요. 세상 모든 곳에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왜 안 채워지죠?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그 사랑에 흉내내는 것들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찾느라고 노래방 갔고 술 마시고 열심히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그 다음 날은 안 행복하잖아요. 더 큰 공허함이 몰려오고 더 큰 적막함이 몰려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데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살면서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착한 사람도 있고 아주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완전히 착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윤리적이라고 해도 죄에 대해서 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도 어느 정도의 이기심과 완악함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죄라는 것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제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컵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어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만 아이들 똥을 갈아주다가 똥가루가 여기 조금 떨어진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도 이 똥가루가 뿌려진 이것을 먹을 분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똥가루가 뿌려진 순간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똥물이 되어버립니다. 똥이 아주 많거나 아주 적어도 못 먹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실을 기억하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을. 이 물을 들고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어도 전 못 먹을 것 같아요. 분명히 들어가지 않았지만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다 똥물이에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렇게 했어. 저 사람은 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완벽한 의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빛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어둠이 있어도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만나고 싶어도 어둠이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이시기 때문에 죄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가정이 내 힘으로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알겠지만 이 죄는요, 본성적으로 내려옵니다. 나면서부터 사람은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었어요. 아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보세요. 성경은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는 9명의 아이가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안 가르쳐 주어도 아이들이 물건을 빼앗아요. 안 가르쳐 주어도 뺏으려고 때리고 물고 그래요. 우리 조아론하고 우리 구름이는 이 빼빼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동년배 애들보다 약해요. 안 가르쳐 줬는데 얘네들은 물기 시작하더라고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몸으로 밀어내요. 안 가르쳐 줬는데 물건을 뒤로 이렇게 갖다 놔요. 이제 조아론, 의로운, 모아 이런 애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안 가르쳐 줬는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 조아론이 했어. 제가 알고 있는데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애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부모들이 그걸 보여주었을까요? 아니요, 안 보여줬거든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지만 걔네들의 피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 가운데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남자의 씨를 빌리지 않고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만 낳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죄가 유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했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좀 긴데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간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오까. 자기 몸이 배가 부르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 속에서도 이 지구 안에서도 수컷 없이 암컷만으로
자식을 낳는 생물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죄 없이 예수님은 태어났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일평생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살면서도 죄 없이 하나님의 뜻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나타났어요.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는요. 사단은요, 원래 천사로서 아름답게 창조된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자신에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했다라고 해서 저도 놀랐는데요. 성경에는 명확히 타락한 천사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같이요. 계속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사야 말씀인데요. 계명성이에요. 샛별입니다. 밤하늘에 가장 새벽 하늘에 제일 밝게 빛나는 별이에요. 별명입니다. 그만큼 밝게 빛나는 존재였는데 그만큼 막 세상을 흔들 만한 권세가 있었던 자였는데 타락해버렸어요. 어떻게 타락해버렸습니까? 하나님 위에,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타락을 해버렸어요. 한 군데가 아닙니다. 이건 길어서 읽지 않을 텐데요. 이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요, 밑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대요. 이렇게 보석으로 치장을 다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구룹임이요. 구룹이 천사라는 뜻이거든요. 성산 아래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만큼 대단한 천사였어요.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의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진 천사가 있었는데 자신의 완전에 취해버려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를 갈기 시작한 거예요. 언젠간 내가 저 하나님과 싸우리라.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싸워서 내가 이기리라.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보다 강한 존재였던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죠.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모함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는 죄의 창시자로서 사망을 이 땅에 끌고 온 자였기에 그는 죽음의 군주였어요. 사망은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죽음은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서 사망 가운데 두어서 자신의 수중에 두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정말 놓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이 생긴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에덴 동산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야고보 말씀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거역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군주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사망하신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죽을 필요가 없었는데 죽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합법적인 분이시거든요.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예수님은 죄를 가지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해 가시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죄가 모든 문제를 사람 사이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죽어버렸어요.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드디어 사람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을 이긴 사람이 등장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게 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단의 엄청난 실수, 죄 없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실수로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 사단의 그런 행동마저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었다는 거예요. 죽을 필요 없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가 남았어요. 괜한 생명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가 남게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죽을 필요 없는 생명이 죄 없이 죽게 돼버렸으니까 그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은 한 명 죽은 건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건 불합리하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 모두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단이라는 친구가 우리 학교의 짱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힘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모두를 괴롭히고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둘이 붙었는데 예수라는 친구가 이겨버렸습니다. 이긴 것도 보통 이긴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전학 온 예수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전교생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누구든지 사단이 괴롭히면 내게 와서 말을 해. 내가 해결할게. 자, 이긴 건 사단 혼자지만, 이긴 건 예수님 혼자지만 예수님의 편에 서면 사단의 권세 모두가 벗어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정말 강하면 내가 약해도 나는 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약해도 아빠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이 사망을 이기고 그의 군주인 사단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죄와 사단을 이기시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나눠주신다는 이 얘기가 좋은 이야기,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 생명의 기운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멘 하고 싶지만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된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런데요? 아니 나도 안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꼭 알려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은 그것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이건 실제의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 더 이따가 말하겠지만 그 죽어서 갈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내 속에 있는 천국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유 이 빌어먹을 세상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못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해야지만 저 땅에 갈 수 있을 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2000년 동안 천국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말은 천국이 가까이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저 말은 뭘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 없는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즉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는 사도들은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사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왔어요.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천국이 이미 주어졌다는 걸 놓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죽어서 가는 천국을 향한 티켓이 된다는 걸 놓치고 있습니다. 진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의가 나타납니다. 올바른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평안이 나타나요. 아까 어머님이 그랬죠. 이건 뭐라고 표현하죠? 평안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천국이에요. 그런데요, 이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왜 쓰냐면요, 성령님이 천국을 향한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정확히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이 그 천국 나도 좀 보여주세요. 나도 좀 봤으면 좋겠네. 그 천국 없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알지.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영원한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증금 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뭡니까? 보증금을 지불하면 어느 시간 지나면 완전한 집을 내가 갖게 되는 그거잖아요. 성령님이 천국의 보증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보증금으로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100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동현이 어머니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첫 시간에 이거를 말씀했을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버린다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자식을 버리고 재물을 버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1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번. 엄마의 목적, 아빠의 뜻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꽉 붙잡고 있는 게 재물하고 가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될 때,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 안에 주어진 생명과 그 보호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현이네 가족을 한번 약간 생각을 해보면요, 동현이를 만난 지 18년째 됐더라고요. 오늘 세보니까. 그 18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재준이네 가족은 어떻습니까? 생명 없이 살겠다는, 30살이면 죽겠다는 재준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저와 저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저의 아내는 참 어렵고 가난하게 큰 편부모 가정에서 큰 아내였어요. 근데 우리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는 우리 서로 진짜 자주 고백해요. 누워서 어제도 마침 어버이날이라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 둘만 남았거든요. 아들 둘도 빠져가지고 우리 둘만 남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둘이 MT 왔다고 막 아주 기분을 즐겼거든요. 행복해요. 아내와 둘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9부부 모두가 행복합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 자식들 결혼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9부부가 됐는데 9부부 모두 행복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분이 주시는 천국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이들이 갈수록 좋아져요. 점점 딱딱해져가지고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좋아져요. 아까 어머님의 고백 속에서 30년, 40년 된 이렇게 남편분이 계시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을 봤잖아요. 이렇듯 천국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50%가 넘게 이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이미 이런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안 그렇던데요? 아까 우리 어머님의 표현을 보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번이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가정이 가장 흔들리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가 많든 적든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하셨어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나는 남은 인생을 예수님 편에 서겠어요 라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 하나로 천국이 그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요 30명의 교회지만 학벌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부모 가정이 50%가 넘어가요. 따지고 보면 이 공동체가 세상에서도 보면 평균에도 못 들어가는 공동체예요. 근데 오늘 어머님들이 와셔서 부모님들이 오셔서 보시는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참 밝죠. 여기 밑에 당구장 사장님도 어린이날이라고 이렇게 요구르트를 갖다 주셨는데 그 사장님이 그래요. 이런 청년들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운데 천국이 있고 그 천국 안에서 같이 걸어가고 하나 되고 점점 더 웃을 일이 많아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희한하게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가족에는 불신자가 한 명씩은 다 있더라고요. 한 명씩은 다 있더라고요. 참 예전부터 이거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집까지 구원시켜준대요. 우리 나래도 우리 동현이도 여기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 재준이를 통해서 재준이 형도 나오는데요. 재준이가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형이 너무 불쌍해요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재준이가 신앙생활 교회 예수를 믿었는데 작년부터 재준이 형이 나오고
그 집에서는 이제 제사와 부적을 떼고 이제 십자가의 말씀들이 서고 가정이 회복되면서 우리 차지 어머님도 오늘 오셨지만 며느리 민경이와 함께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거니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도 들었어요. 이게 어디에서 오냐고요. 어느 가정에서 오고 어디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가정에게서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믿음 참 믿음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이 1번이 되어라.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10계명 1계명처럼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임했던 천국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부모님 계시다면 꼭 자식에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시간을 잡아가지고 교회에서 따로 시간을 한번 빼서 어머님께 성경 공부나 예배를 부모님께 같이 꼭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드릴 테니까 우리 자식들의 소원을 조금 받아주세요.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천국 가면 어떡합니까? 낳고 뭐하고 그 고통 우리가 다 아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키우면서 그 고통들, 그리고 뭐 이렇게 편부모 가정에서 컸던 그것들 다 알고 있는데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행복해진 그 예수님을 전한 것이다.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마침내 우리 교회가 부모님들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내 자식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라면 나도 알고 싶다 하는 분이 있다면 꼭 자식에게 말해주십시오. 어떻게든 시간을 마련해서 함께 예수님을 알아나 가보십시다. 그러면은요, 장담하는데요, 천국이 시작됩니다. 천국이 처음에 씨앗처럼 주어지지만 계속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열매가 되고 천국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만 기도할 텐데요, 모두들 본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천국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